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하루하루 또 간과하기도 쉽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또 나를 살게 하셨고, 또 오늘의 나를 허락하셔서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생명을 존속시키셔야만 우리가 하루의 여정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이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 여정과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하루의 시간, 또 24시간의 시간, 또 내일이라는 시간, 또 과거의 시간, 지나왔던 시간, 이 시간들을 연속성 있게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하심이 있으시니까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그 목적.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과 형상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 저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에 두신, 나를 왜 만드셨는지, 오늘 나를 왜 두셨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생애, 이 정체성을 먼저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생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질적인 생애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냥 눈 뜨고 살아있는 그냥 걸어다니는 나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맹인이 점점 이렇게 눈을 뜨면서 보이는 게 있지만, 그냥 그러한 존재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나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 나의 이 환경과 여정 속에서 역사하도록 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발버둥 치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또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는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하나 되는 건 없어요. 내 힘만으로. 나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일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몸짓도 하게 될 것이고, 먼저는 이러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고, 오늘도 이 생명을 연속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우리의 지금 여기 얼마 안 되는 인원이 앉아 있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왔는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신구약을 합친 전체 이스라엘의 구성원, 이 교회의 어떤 총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교회 구성원, 이스라엘을 이루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모르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했던 내용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천한 자리. 그 중에 정말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그냥 이 신념 하나만 그냥 아주 강직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지식이 있던 사람도 있었고 했지만은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12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단 12명이에요 여러분. 힘없고 나약했던 이 1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깨닫게 되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하신가 그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도들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과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팽창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 유럽 전체로 이제 그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30년 정도가 흐른 뒤에는 이 복음서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던 그 시점인데 그 30년이 흐른 뒤에는 이 로마의 웬만한 유명한 도시에는 이미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이 12명을 시작으로 웬만한 로마의 도시가 이 복음을 웬만큼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웬만한 도시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는 로마 제국 전체의 하나님 아들 딸들이 곳곳에서 셀 수도 없는 숫자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이 역사적인 기록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이것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초대 100년사라는 초대 100년사. 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100년의 이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처음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선교사들 몇 명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불과 100년 만에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흔들흔들했죠. 정권, 세속의 정권조차도 흔들흔들하게 했던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쇠락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떤 좀 기초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비두니아라는 곳이 나와요. 비두니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에 보면 비두니아라는 곳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이 지명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문독해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굉장한 소망이 있었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애썼던 그 비두니아라는 곳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마음에 이 고통이 심했겠어요. 내가 그토록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꼭 전해서 저 비두니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막 사모했는데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 보니까 비두니아에 하면서 비두니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당시 이제 이 유럽 우리 국사책이 있는 것처럼 유럽에도 역사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서기 112년입니다. 서기 112년.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제 각 역사가 이제 각국의 역사가 막 이렇게 시작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이때 이제 여러분 이 비두니아 성경에 이 비두니아의 이 로마 제국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비두니아를 다스리고 있던 그 총독 이 유대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그 빌라도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비두니아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플리니우스.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트라이아누스라는 이 황제였는데 여기에 보고서를 보내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112년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큰 번민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낸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 기록에 있는 기독교도들은 모든 연령대와 모든 계층에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가 다른 모든 종교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인도처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시대예요. 수많은 신들. 모든 종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모든 연령과 계층과 남자와 여자와 곳곳에서.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이제 그 감동을 따라서 이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곳곳에 세워진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 일상적인 어떤 것들로 보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나타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알지를 못하면은 응당 그냥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진 것이 그냥 뭐 어디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쉽게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큰 어떤 이 선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마저도 흔들흔들하고 있고 하루하루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환경 속으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이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집권의 어떤 모습과 이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두어진 존재들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존재들을 부르셔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줄기처럼. 이 물줄기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제 끌고 가실 것인데 그 구원의 총수가 차면 이제 구원의 어떤 이 총수가 차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예수님께서 12명을 시작으로 그 만들었던 교회가 나에게까지 그 구성원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로마 이 시대 때 그들을 제국을 뒤흔들었던 그 역사하심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몇 명의 선교사를 시작으로 이 뒤흔들었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의단 것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적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굉장한 어떤 뭐 지역사회 유지들 뭐 12명을 뽑아서 힘있고 권력있고 아주 지적으로 탁월하고 천재적인 그 12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12명이 그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 그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숨어들잖아요. 그때도. 기다리라 하시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하시니까. 그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가 이제 그때 모이기 시작했냐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더라. 12명의 숫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 정도가 그래도 남아 있었죠. 이 일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무식하던 베드로 한 사람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이 옷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 회식을 합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설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숫자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5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 숫자가 셀 수 없는 숫자가 돼요. 남녀의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몇 명이더라가 아니에요. 남녀의 큰 무리.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제 뉴스 매스컴 보면은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 시간들이 길잖아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는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인내가 세상의 시각에 갇히면 여러분 그 인내는 아주 짧습니다. 얼마 가지를 못해요. 참는다 해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폭동이에요. 폭동. 성도들이 그 믿음을 따라 인내했던 그 인내와는 다르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프랑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뭐 이슬람의 어떤 이 테러, 그건 뭐 힘과 힘으로 한번 맞서보자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이제 이번에 카톨릭, 그 다음에 오늘 그 뭐 이렇게 뉴스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총알 두 발을 맞고 지금 뭐 굉장히 위중한 그러한 상태라는데 신부님이 목을 성당 내에서 목을 잘라서 또 죽이고 길거리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또 성당에서도 목을 잘라 죽이고 가톨릭에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런 상황에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전 세계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예배를 뭐 대면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성도는 뭐 몇 명이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냐, 뭐 여러 가지 뭐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깨닫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양과 염소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 또한 소위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로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보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땀 흘리고 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뭐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목적성을 거기에 두니까 그것만 조금 벗어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좀 벗어나면은 그냥 끊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생명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 27절에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27절에 나온 말씀이
아들과 시작 27절 아들과 시작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야. 내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가 그렇게 무겁고 왜 수고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그것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여러분 환경들을 좀 늘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늘 내 곁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환경,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형제들, 또 친척들, 친족들, 하나님 안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식들은 세상에 속한 자식들은 그것들이 우선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식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하고 가난하고 그것들이 우선된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여기에 잠깐 두셨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가 목적성의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중요시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라 말씀하신 것이 이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잠깐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관되게 내가 이 땅에 발을 떠날 때까지 일관되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그 말씀.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늙어서도 그 법도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흩어지기까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여러분. 땅 없이 전 세계 각지에 땅이 있는 곳이랑 있는 곳으로 민족들만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0년 동안이나 흩어진 이 민족이 다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모여있지도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언어학 이쪽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로 봅니다. 그들의 문자와 그들의 말이 2000년이 넘게 흩어져 살았는데 각지로 여러분 나라도 없이 국가도 없이 2000년 동안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신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들의 조상을 따른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그 이후로 이렇게 눈을 뜨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뭐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쉐마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하는 게 쉐마의 이 뜻인데 이 쉐마 교육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경을 따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 내용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대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이 아이의 부모로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쉐마 들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언어가 지금까지 지켜졌고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아니면 나의 이 혈족으로 친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연계되었듯이 이유와 목적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고 내가 꼭 내 어떤 지적인 내가 동의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해야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구원의 소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지상 명령인 거예요. 지상 명령. 이걸 그냥 하찮게 이렇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쉐마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건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우리 북의 장로교회 우리 몇 명이 되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지금의 어떤 연도가 되고 또 내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일들을 제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이 수적으로 빠른 시간에 부흥하고 팽창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방향성이 한 곳에 있는데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하루의 시간과 또 내일 주어질 시간들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구하다면, 천하보다 이 귀하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한 천하를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영혼을 구하면 두 천하.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과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올 한 해도 이 힘겨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든 어떤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벌써 여러분 2달 이제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 첫 주입니다. 11월, 12월 이 2달 지나가면 또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죠. 남은 한 해를 복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